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우리 16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쩌면 성경을 조금 자주 읽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쏘실 준비를 하세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아예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장면을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저희가 예수를 맡음에, 자, 여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에 드디어 어떤 일이 막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에 이런 말이 나오죠. 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니라. 저희가 누굴까요? 저희에게 넘겨줬어요. 우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저희에게 넘겨주는데 저희가 누굴까요? 유대인들? 군인들? 네, 아마 여기서는 로마 군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뭔가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요. 여기에서 저희라는 것을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썼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하겠어요. 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이렇게 써도 되는데 요한은 이것도 아닌 저희에게 이렇게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희가 신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싸워요.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에게 넘겨주었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가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 넘겨줬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갖다가 절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수를 죽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 군인이 죽였지 우리는 안 죽였다. 이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를 죽였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결코 죽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적으로 우리는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 군인에게 넘겨주는 이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가 그 예수님이 잡히시는 과정을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12시에 낮 12시에 잡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박혔다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엔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마가가 맞겠어요? 요한이 맞겠어요? 누가 맞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누가 맞는지. 그러나 그 당시에 설마 우리 성경은 시계를 가지고 9시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 그 사이 어느 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늘 요한은 12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12시
12시간 전서부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지난 주일날 12시간 전에 최초에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밤에 뭘 하셨죠? 6시에 저녁 만찬을 하시고, 그때 뭘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그 다음에는 잔과 떡을 가지시고 성찬식을 하셨어요. 이것이 내 살이고 이것이 나의 피다. 이 떡을 먹고 내 살을 먹는 것처럼 기념을 하고, 이 잔 포도주 잔을 마시면서 내 피를 마시는 것처럼 기념을 하라고 성찬을, 최초의 성찬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하라고 반드시 기념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딱 2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 2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또 하나는 성찬이에요. 은혜를 받는 통로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은혜 받는 2 길은 말씀하고 또 뭐예요? 성찬.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기도까지 넣는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이런 데 넣는 것 같아요. 넣는데 우리 장로교는 말씀과 성찬 외에는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도 없고 은혜를 받을 방법도 없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발 씻겨주고 성찬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데, 그러니까 뭐 돌아가시기 직전이죠. 마지막 만찬하면서 뭐를 가르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를 가르쳤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버는 거, 야, 땅을 어디에다 돈 투자하면 땅값이 오른다, 이런 걸 가르쳤을까요? 아니면 뭐를 가르쳤을까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도대체 뭘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첫째 뭘 가르쳤냐면, 13장에서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아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유대인 보고? 아니면 군병들 보고? 누구 보고 얘기했죠? 우리 이병택 집사님이 이걸 외웠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 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하라고 이 말씀을 외웠어요. 바로 죽기 직전, 그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저희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라는 말은 요새 말로 하면 뭐가 되겠어요? 유언이에요.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돌아가신 다음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승천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 얘기는 유언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자가 제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는 바로 12를 얘기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오늘날처럼 이정근 집사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잘 모르겠는데 될 수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의 제자.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뭐 해야 된다고? 장윤정 자매가 예수님의 제자가 절대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제자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14장에 나가보면 두 번째 하신 말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야, 그걸 언제 얘기했더라는데, 중요한 얘기.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통하지 않고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겠다. 내가 떠난 다음에 너희에게 보내서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물론 이 순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네 번째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위대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니 누구든 아무든지 나를 떠나서는, 그렇지, 사람이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위대하신 말씀이 바로 이 죽음 직전에 나오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너희들이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것이 뭐라고? 유언이에요. 유언. 우리는 그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요. 마치 이건 어딘지 모르게 예수님이 포도밭 과수원에 가서 포도를 먹으면서 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천만에 지금 마지막 성찬 드시고 잠시 후는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죽는 거 12시간 뒤에. 그 순간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지금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간절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말하는 게 위대하신 말.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시행하리라는 기도의 약속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런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6번째 하실 말이 너희는 세상이 너희를 위협하고 멸망한다. 세상이 너희를 속이고 너희들을 위협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희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도 절대 세상에서 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6번째. 마지막에는 뭐였어요? 17장서부터 나오는 우리가 말하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성경학자들,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제17장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내용이 딱 2가지. 하나가 뭐냐면 너희들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절대 흩어지지 말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너희도 하나가 되라는 것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들어? 예수님께서 제자들 들어. 오늘날 교회가 예수님 유언을 하나도 안 듣는, 말도 안 듣는 자식들이라.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전에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제자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20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17장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믿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또 저희 말을 위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 내가 비없는 것은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네? 예수님.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예요? 예수님. 누구한테 하는 거죠 이 말이? 예, 아버지 하나님한테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내가 비없는 것은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제자 12이요. 이 제자들 11명,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 바로 이 사람들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제자들의 복음을 바꿔서 믿는 사람들이니까 결국 우리도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미 2000년 전에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진리로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이 오늘 금요 예배에서 우리 이 자리에서 정말 이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나가 되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해도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시행이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만약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딱 2가지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영향가가 없거나 하나도 아니면은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이 아니든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안 들어주면 우리는 기도 대상 너희가 아니야.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면 성도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든가 예수님께서 설마 하나님한테 하신 기도가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요렇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만찬식에 이렇게 식사를 하고 조금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금방 이것만 전하면 돌아가시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얘기가 끝났으니 일어나자 하고 제자들하고 만찬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어디로 갔을까요? 감람산으로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간절히 기도하시는 게 뭐예요? 이 잔을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좀 떠나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이 고통을 내가 받지 않아도 된다면 좀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이 고통을 피할 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다. 이 고통이 뭘까요? 이 잔이 죽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때는 지금 낮일까요? 밤일까요? 낮일까요? 밤일까요? 이 기도를 하는 게 밤인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전에 우리 저녁을 먹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뉴욕에 이 사람들이 만찬이란 말이 만찬 이러면 저녁을 말하는 거죠. 그죠? 만찬. 그럼 점심은 뭘 할 거예요? 오찬. 그럼 아침은? 조찬. 예. 그래서 조찬 기도회는 아침에 먹는 거고 오찬은 점심이고 만찬은 저녁이에요. 저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헷갈려 뉴욕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인터넷 이런 데 보면 점심 때 먹었는데도 오늘 만찬을 했다. 이렇게 써놓은 사람 신문이 있어. 많아요. 나 이 양반 들어서 12시에 그 사람들은 저녁을 굉장히 빨리 먹는구나. 난 12시에 먹는구나. 제가 헷갈린다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누가 들으려다. 그렇게 지금 만찬 저녁을 6시 유대인들은 해가 떨어진 걸 6시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 6시부터. 우리는 몇 시부터? 12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6시까지를 하루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이 바로 만찬하는 건지 그것이 만찬을 하면서도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였어요. 그럼 6시에서 식사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순간이라면 몇 시쯤 됐을까요? 이제 뭐 한 2-3시간 지났을 거고 그럼 9시나 뭐 10시쯤 돼서 감람산에 가셨겠죠.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기도를 다 끝나고 나서 그 중에 제자들도 같이 기도를 하고 이제 내려오는데 내려오려고 딱 돌아서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 저쪽에서 횃불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창 칼을 들고 로마 군인들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 종들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 조그만한 이 산 동산 골짜기는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겟세마네는 감람 기름을 짜는 그런 큰 있는 조그만한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가끔 가다가 제자들하고 딱 증발하면 바로 여기 갔거든요.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겟세마네. 여기는 사람들한테 알려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같이 그렇게 은밀하게 가서 기도를 하신 것이 바로 요 장소였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은 예수님하고 제자들 12하고 또 제자들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자분들이 몇 분 있어요. 이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로마 군인들이 오고 있어요. 몽둥이와 이 검을 들고 예수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기기로 배신하면서 예수님이 지금쯤엔 왜냐하면 최후의 만찬 시간에 발을 씻길 때도 가룟 유다는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줬거든요. 성찬을 나눌 때도 잔을 마시고 떡을 먹었어요. 심각한 문제. 우리가 성찬 씻겠다고 거룩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겼다고 해서 거기서 거룩하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처럼 발도 다 씻기고 성찬 피와 잔을 다 먹고도 나가서 배신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거 나서는 이 가룟 유다가 눈치를 다 채면 아 예수님께서 오늘은 마지막이라고 그런다면 김새가 이상한데 오늘 기도하러 갔겠구나. 그럼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 겟세마네로 갔겠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하고 데리고 겟세마네로 딱 오는 거예요.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여기 어떻게 군인들이 오느냐 할 때 했겠지만 예수님은 이미 벌써 다 아시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쫙 오니까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다른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께 입맞춤을 했다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라 그랬더니 내가 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잡히고 물론 베드로가 칼 뽑아가지고 뭐 이런 사건들 우리 알죠. 귀자르고 있는 사건들 그런 길이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거기서 잡혀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잡아가지고는 로마 군인들이 어디로 데려가야 하느냐 하면은 로마 총독이 있는 로마 그쪽 법정으로 데려가야 될 텐데, 그리고 데려가지 않고 이 사람들을 잡은 다음에, 예수를 잡은 다음에는 대제사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라고 하는 가야바는 그때의 대제사장이고, 안나스는 가야바의 장인 어른인데, 이거 집안이 장인하고 사위가 대제사장으로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을 갖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장인이 닦고, 이 안나스라고 하는 장인이 둘 다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인데 먼저 신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서 신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신문을 할 때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그 신문 과정에서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굴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게 바로 그 자리에서 신문할 때 부인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데리고 가서, 그 다음에 이 예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면은 바로 빌라도 총독에게 드디어 재판을 하려고 가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재판의 결과로 오늘 말씀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빌라도가 이렇게 재판을 해서 드디어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를 넘겨준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우리가 착각하는,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데 보면 십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습니다.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내가 보면 이정근 집사님 꼭 알 것 같은데, 어떤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큰 십자가. 야, 큰 십자가. 그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무거웠거든요. 장윤정 양은 알까요? 난 안 봤는데요. 모르겠죠. 예수님이 진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예요. 이거는 없는, 요거만 있는 십자가예요. 로마의 그 당시에 형벌에 보면은 저렇게 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받기 위한 이 세로로 되는 나무는 이미 십자가 받기 위한 것에 가 있어요. 그러면 죄수는 뭘 끌고 가냐? 요거 가로목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목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영화나 그림이나 이거 보면은 뭘 들고 가요? 십자가 이걸 다 끌고 가요. 왜냐? 성경 공부를 안 했거든. 안 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몇 년 전에 목사님들 뭐 십자가 행진에서 끌고 가는 이런 행동할 때 보면 이걸 끌고 가요. 왜냐면 성경에서 없는 걸 갖다가 우리 하더라 이거죠. 성경에서 보면 반드시 끌고 갔다면 이 가로목을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가로목이면 가볍겠네. 뭐 누구 말 따라 한 손 들고 가나요? 절대. 예수는 지금 이미 채찍질 다 맞고 다 가시면류관도 쓰고 지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걸 끌고 가니까 끌고 갈 수 있겠어요? 그것도 지치는 거예요. 이게 또 가볍진 않아요, 사실은. 그 나무를 끌고서 지금 가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죠. 두 강도 사이에. 여기서 우리는 강도라 그러는데, 이 강도가 아니고 그 당시에 보면 뭐냐면 테러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범들이에요. 이 강도가 둘이서 강도라고 해서 우리는 야 이놈들이 뭐 어디 사람 죽인 강도가 아니라 폭동을 일으키는 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인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테러리스트, 폭동주의들. 이런 두 사람하고 같이 예수님께서 중간에 달리시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요한 여기에 보니까 아주 많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빌라도가 십자가 위에 붙인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 말씀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우리가 드리려고 하는 게, 오늘 설교 제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패를 붙였어요. 이 명패를 붙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명찰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었다면 이 십자가 달려있은 요 머리 위에다가 붙였겠죠. 거기에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사렛 예수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났나요? 그럼 베들레헴 예수 이래야 되나요? 유대 땅 예수님 이래야 되나요? 뭐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호적을 하러 가갔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낳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온 것이,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출신지가 어디라고요? 아버지를 따라서 나사렛 사람. 그래서 나사렛 이러는 거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난 적이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것이 아버지가 거기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예수님은 또 활동할 때 주로 보면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갈릴리에서 생활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렇게, 예수는 뭐죠? 이름이에요. 이름. 그죠? 그 당시 이 예수님의 세상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이정근 집사님 말하면 영광 이정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니죠. 장흥 이정근, 영광 이병택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영광 이병택 그럴싸네. 영광. 그래서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썼는데, 여기까지는 예수가 누구라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의 지금 신분이 뭐냐, 이름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하다. 뭐라고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죽고 있어요? 처참하게 이 사람들에게 붙잡혀가 두드러 맞고 형편없는 것으로서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처참하게 죽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겠어요? 그런데 그 명패에는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요. 유대인 중에 왕이라는 게 왕. 오죽하면 그 다음 21절 볼까요? 21절에 시작.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자,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왔어요. 그래 뭐라 해요?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내가 이 사람이 왜 유대인의 왕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그럼 뭐냐? 지 혼자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던 사람이니까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드는 니은 이렇게 써놓으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그 다음 말이 뭐예요? 22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이게 뭐예요? 나는 써야 될 것을 썼다는 것이에요. 자, 대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유다의 왕을, 이 사람은 왕이 아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지 혼자 떠들어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거꾸로 로마 사람인데, 로마의 총독은 아니야, 나는 내가 꼭 써야 될 걸 썼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야,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닙니다 이러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왕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야, 뜨끔하지 않으세요? 그럼 예수님은 정말 왕이신가?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일까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요한복음에 보면은, 요한복음 이 재판을 가만히 보면은 재판 과정에서 재판 기록을 요한복음 18장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장서부터 이제 19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당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기록을 하는데,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재판 기록에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왕이라는 것을 계속 이렇게 여기에다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교묘하게 절대 이 심판하고 말하는 가운데서 하나 이렇게 보면 왕을 은근히 나타내고 있어요. 우선 18장 6절을 한번 볼까요? 18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놓으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정근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가 누구에게 지금 말하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저희는 요 장면이 뭔가 하면은 로마 군병하고 이 유대인들이 칼과 뭉치와 이런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디로 왔다고요? 감람산에 와서 겟세마네 동산에 와가지고 잡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내가 바로 예수님, 내로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딱 듣더니만 잡으러 온 사람,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해봐야 지금 12명이잖아요. 제자 11명에 예수가 12명밖에 없고 무기도 없는 사람들인데 로마 군인들이 몇 명이 왔겠어요, 최소. 굉장히 많이 왔겠죠. 혼자 오지는 않았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이나 하석이 왔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200~300명, 100~200명은 좋게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겁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내가 예수야 하고 나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뒤로 꽁무니처럼 올라가지고 어떻게 돼? 땅에 엎드려졌다. 엎드렸다가 아니라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꼬꾸라졌다는 전부 다 납작 엎드리게 되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권위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이 밤에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권위에 그만 전부 다 놀래가 다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그 권위를 여기서 서서히 나타내죠. 체포 당시에 이미 누가 체포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죠. 그죠? 체포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지, 체포당할 사람이 뻔뻔스럽게 나가면 요새 우리 세월호의 선장님처럼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지금 하면 말이 되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 근데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이들이 잡으려는 사람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는. 이게 원체를 나타나고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면 어떻게 보면 18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나와요. 18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또 거기다 읽어볼까요? 18장 20절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먹고 세상에 살아가리라. 모든 일이 보이는 회답과 성전에서 충성상사로 주님에게 의뢰하는 하는 것이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저희가 나의 하던 말을 아니라. 이건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나스라고 하는 대사장한테 신문을 받는데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제자들에게, 네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지? 하고 묻는 것이에요. 그걸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감히 대제사장 앞에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데,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게 물으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는 건 뭐예요? 무슨 말로 대답해요? 네가 제자들한테 뭘 가르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나한테 물어. 나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외쳤다. 이게. 너희들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서, 길거리에서 내가 얼마나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크게 얘기했는지 아느냐 너희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내가 뭐를 가르쳤는가? 지금 대제사장 앞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이 부하가 예수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감히 어디 대제사장 앞에. 이렇게 지금 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내가 뭘 잘못을 했느냐? 내가 잘못했다면 뭘 잘못을 했느냐?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잘했다면 너희들 왜 나를 치느냐?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지금 붙잡혀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 왕의 권위를 지금 나타내고 계세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18장 28절서부터 소위 빌라도와의 대화 속에서,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재판이 굉장히 긴데 우리가 조금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8장 28절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여기서 관정은 빌라도가 이제 재판하고 살고 있는 자기네 공관입니다. 가야바는 대제사장이죠. 이 로마 군병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에서 끌고 나와서 빌라도가 살고 있는 관정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때가 새벽입니다. 저희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유월절 날에는 저 사람들은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의 집이나 이방인의 방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총독은 이방인이라서 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만 집어넣고 자기네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저희에게 나가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들어와야 되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붙잡혀갔죠. 기도하고 감람산에서 붙잡혀갔죠. 그리고 안나스 제사장한테 신문을 받았죠.
그러고 나면 지금 시간이 몇 시쯤 됐을까요? 10시 반, 11시. 제가 보기엔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끌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좀 이렇게 다니고 나면 요때가 한 새벽 최소한 한 2시나 3시는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데도 아직 밤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왜냐면 밤에 만찬을 12명 제자들하고만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 다음에 감람산에 제자들하고 살짝 가서 기도했으니까 누가 알까요? 모르죠. 만약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유대 예루살렘에 있는 성들이 백성들이 만약 알았다면 밀란이 났을 거라. 왜냐하면 바로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백성들이 전부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그 인원이 적어도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학자들이 몇십만 넘었을 때 그들이 겉옷을 벗고 깔고 예수님한테 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가 이제 왕으로, 왜냐하면 민중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환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낮에 그랬다면 밀란이 날까봐 이 사람들이 못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신자인 가룟 유다를 이제 유혹을 해서 가룟 유다가 결국 배신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밤에 잡아왔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야바에 끌려갔는지 빌라도에 갔는지 세상은 고요히 잠들고 있어요. 우리의 왕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세상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렇다고 봐야죠. 그죠? 자, 새벽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빌라도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슨, 너희들 이 사람 왜 데리고 왔어? 빌라도가 아마 화났을 거예요. 새벽이잖아. 자고 있는데 폭죽폭죽하고 들어오더니만 사람 하나 끌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 잡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놈이니까 이거 재판에서 좀 죽게 했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골치 아프거든요. 왜 나한테 데려왔어? 니네들끼리 재판해. 너희들 법이 있잖아. 유대인들은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니네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그때 유명한 말이, 우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로마의 법 외에는 우리는 유대인들, 당신들 밑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법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죽이면 살인, 당신이 죽이면 형집행. 그러니까 우리는 죽일 수가 없어요 하고 로마 이 빌라도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할 수 없이 그래 알아서 재판하겠고 하고 들어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33절로부터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이 재판을 보면은 정말 참 대단합니다. 자, 33절에 가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베드로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 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앞에다 지금 세워놓고 묻는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자, 이 예수를 물을 때 왕이냐 아니냐를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요한은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걸 나타내고 싶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지금 붙잡혀 왔는데 무조건 붙잡혀 온 건 아니에요. 뭐가 죄목을 넣었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주장했던 죄목은 한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함부로 얘기했다. 두 번째는 로마에 내는 세금을 내지 말라고 그랬다. 세금 함부로 못 내게 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 이 3가지를 거르고 넘어졌던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그 3가지 가만히 보니까 세금 내지 말라, 이것도 뭐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 아들이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죄가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 이 로마 입장에서 보면, 근데 로마 입장에서 보면 두려운 게 뭐냐면 이게 왕이라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괴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 왕이냐 하고 첫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네? 자, 34절에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니라.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요. 이 말을 넣었네. 그렇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해 내게 한 말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말을 읽어보면은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계시는 분은 100번 읽어도 이 뜻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가 스스로 하는 말,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네 보고 가르쳐줬어?
지금 이렇게 묻는 말인데 여기에 질문을 굉장히 묻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이건 네가 하는 말이야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야. 이 질문을 왜 하는가를 네가 만약 로마의 빌라도라고 한다면 로마 사람이라고 한다면 지금 네가 묻는 게 내가 로마에 항거하기 위한 반역자로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러면 메시아 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 왕이라는 것을 네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 질문이 뭐냐 이거예요. 로마를 뒤엎기 위한 반역자 유대 왕이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의 왕이냐 이것을 묻는 것을 예수님이 네가 묻는 왕이 무슨 뜻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어요? 잘 안 가네 그래도 왜냐면 어렵거든요. 이걸 내년 금요일에도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5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야? 내가 네 나라 사람이야? 왜 그걸 나한테 물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왜냐하면 빌라도는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냐면 니네 나라 대제사장이 나한테 널 넘겼는데 네가 무슨 짓을 했냐냐. 네가 만약 왕이라면 무슨 일을 하고 네가 이렇게 붙잡혀 왔느냐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36절에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당신이 하시는 이 땅의 일을 하십니다. 자 36절에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근거한 나라가 아니라 만약 이 땅에 근거한 나라라면 내 종들, 내 제자들이 백성이 너무 많아서 너희들 감히 날 잡을 수가 없었어. 그러나 나는 이 땅에 있는 이 나라가 내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게 네 나라 아니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왕이 아니냐? 이 말은 뭐예요? 그럼 너 왕이로구나. 왕은 왕이로고 네 나라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왕이 맞구나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NIV 성경에 보면 You are the king the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왕이로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럼 네가 왕이 아니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에 또 대답을 하시는데 자 37절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내가 왕이다 네 말대로. 그렇지만 나의 왕국은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진리의 나라의 왕이다. 바로 예수님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가 누구예요? 나는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에요. 그럼 나는 진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 나는 생명이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 내가 바로 진리니까 내 나라, 내 왕국, 내가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딱 33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3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진리가 뭐고? 하고 뭐예요? 진리가 뭔데? 그리고 대답이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나갑니다. 빌라도는 그런 말하고 또 나가는 것이죠. 나가가지고는 유대인들하고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보니까 그 사람한테 아무 죄가 없어. 그 사람은 전혀 죄가 없어. 근데 너희들 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 빌라도가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야, 너희들 내가 6월절이 되면 한 사람 해방을 시켜주고 풀어주는데 내가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은 너희가 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이렇게 묻습니다.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보기엔 이 사람이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아니면은 바라바라고 하는 이 폭동
테러리스트를 풀어줄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누구를 물어? 유대인 왕을 풀어주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는 빌라도는 풀어줄 마음이 있어서 딱 묻는데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바라바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바라바를 풀어달라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다시 또 들어갑니다. 보니까 19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리다가 채찍질하다. 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 드디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직 형도 안 받았는데 빌라도한테 채찍질을 맞아요. 군병들한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머리를 씌워요. 그 다음에 보니까 계속 자색 옷을 입혀요. 그리고 손바닥을 치면서 군병들이 히럭히럭하고 웃으면서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제 군병들이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이요. 예, 3절에 보면은 시작. 앞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군병들이 여기서도 왕이 나오는 거예요. 군병들이 놀리면서도 유대인의 왕 평안해라, 안녕, 샬롬 이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오늘 이렇게 재판을 가만히 보면 끊임없이 너희 왕,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 이러면서 계속 왕으로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계속 왕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오히려 예수님은 왕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넌 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상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그런 다음에 이 두드러 패고 난 가시멜롱을 쓴 그리고 자색 옷을 입힌 예수를 데리고 다시 백성들 앞으로 나옵니다. 야,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밖에 있던 유대인들이 드디어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밖에 얼마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영화에서 보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바라바를 내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외치는 사람들이 수만 명 군중이 있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지금 새벽 몇 시요? 2시, 3시가 깜깜 새벽이에요. 자, 그럼 새벽에 잠도 안 자고 로마 군정, 빌라도 총독이 재판을 하는 군정에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면 지금 폭동이 일어나요. 예수를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날 이 제일 첫 시간 식사를 하시고 몰래 겟세마네에 갔어요. 그리고 몰래 잡혀가지고 지금 제사장 집으로 끌려왔다가 몰래 지금 빌라도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까요? 안 모였을까요? 모일 수가 없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무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기껏 해봐야 대제사장들을 보살피는 종들, 아까 몽둥이 들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를 잡기 위해 갔던 그 종들이나 하수인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커도 유대인이 빌라도가 재판하는 이 관정이 프레이토리움이라고 하는 이 관정이 몇천 명 들어가질 않아요. 몇백 명도 들어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리고 아무나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모여있는 유대인의 종들이 보나마나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야 너희들 바라봐라 그래. 예수를 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 들고 전부 종이니까 그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이 내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은 그런 말 아무도 안 해가지고 내가 일단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새벽에 이게는 린치를 가하는 거예요. 재판도 아니고 공개 재판이 아니라 자기네 빌라도와 대제사장들과 몇 명의 이 하속들이 그냥 예수를 갖다 지금 십자가로 몰아넣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성중들 수천 명 수만 명이 지금 바라바를 내주세요. 십자가를 못 박았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을 보면은 왜냐면 새벽에 모일 리가 없고 그랬다면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런 사실은 영화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 전부 이거 픽션이에요. 픽션 너무 꾸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자 그렇게 하니까 드디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 까딱하면 풀어줄 것 같거든요. 죄가 2번씩이나 없다 그러니까 그때 유대인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저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싹 바꿉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빌라도가 심판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보면은 이제 그래? 그런다면은
9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을 하죠. 8절서부터 보면은 7절에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다 하니까 8절에 빌라도가 19장 8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왕인가 아닌가 이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다시 들어가서 너는 어디로서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가 어디 출신, 어디서 온 사람, 넌 어떻게 된 사람이냐 그걸 딱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이야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려워가지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뭘 하느냐면 얘기를 안 해요. 나는 너를 갖다가 죽일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풀어줄 수도 권세가 있는데 나한테 얘기 왜 안 하느냐. 이러니까 예수님이 말할 때 너의 그 권세조차도 위에서 주지 않으면 네가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네가 나를 지금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너에게 그런 권세를 허락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그냥 어떻게 됐을까요? 바짝 얼은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가 19장 12절부터 16절에 이제 아무리 빌라도가 석방을 하려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재판을 이제 막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그를 갖다가 이제 재판석에 데리고 옵니다.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신이 가이사의 충신이라면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거라는 거죠. 가이사냐 아니면은 예수냐 둘 중에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빌라도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리고 재판을 한다면은 그를 갖다가 제 14절에 보니까 이날은 6월절 예비절이요 때는 제 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또 얘기합니다. 너희 왕이로다. 그리고 나는 하니까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며 없이 하소서 없애라 없애라 죽여라 죽여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빌라도가 묻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래도 되겠느냐 하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가이사 외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빌라도는 너희의 왕이라 그러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가이사만 왕이라는 거죠. 이러면서 재판은 끝나고 드디어 그것이 16절에 이에 예수를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빌라도는 예수의 십자가 명판에다가 이름을 뭐라고 썼다고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썼어요. 근데 그 놀랍게 유대인의 왕이라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패를 읽는데 세 나라 말로 쓰여 있어요. 어디만? 20절. 자,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더라. 단순하게 로마 글자로 쓰여진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쓰였다. 히브리 말은 아람어라에서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그걸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로마 글자로 쓰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바로 로마니까 공식적인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어로서. 그래서 다 읽어요. 헬라어를 왜 썼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하는 말은 로마어도 아람어도 아니고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는 요새 그리스 말이죠. 헬라, 그러니까 실제로 쓰고 있는 말, 민족적인 언어, 그리고 세계를 지배하는 언어,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언어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쓴 이유가 바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놀라운 거예요. 예수는 지금 십자가에 가서 죽지만은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만천에 알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알 수 있게 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못 박혀 죽는다고 얘기하시지 않고 이 사도 요한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뭐라 하냐면 들리우심을 받았다. 높이 들리우심을 받았다. 리프트 업이 됐다는 거예요. 들리우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명칭이
이렇게 세계국으로 세임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선포되었어요. 예수님은 드디어 사도행전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을 갖다가 전도를 하면서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바울 사도는 이제 유럽을 향해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여기는 헬라어를 쓰는 나라인데 거기에 가서 예수는 유대인,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죠. 드디어 로마에 가서도 예수는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정작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기에는 마치 빌라도가 또 대제사장들이 죄인을 갖다 십자가에 다른 것 같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던 그분이 바로 왕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왕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빌라도예요. 그는 왕에 대해서 무식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빌라도는. 그래서 왕을 무시하고 부인해요. 네가 무슨 왕이냐? 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수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군병들을 보세요. 예수에게 가시멜로가를 신고 자색 옷을 입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면서 뺨을 때려요. 오늘날도 예수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인 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가 왕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를 조롱하는 신앙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군병처럼.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이 그것보다 더한 것이 뭐냐면 왕을 배신하는 사람. 우리가 15절 말씀 있죠.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바로 대제사장이 누구냐?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의 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보낸 예수를 향해서 그들이 왕으로서 거절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가 왕이 아니라 가이사가 우리에게 왕입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왕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 세상의 모든 것이 진정한 우리의 왕입니다 하고 세속적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입니다. 그럼 오늘날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처럼 우리 이렇게 저는 이 성금요일 이런 때 보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나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런 찬양도 하고 예수 왕인데 정작 우리는 삶에서 대제사장처럼 예수가 왕이 아니고 가이사가 나의 왕이에요. 세상이 나의 왕입니다. 나는 세상을 쫓아갑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를 조롱해요. 예수가 왕이에요. 조롱을 합니다. 예수가 무슨 왕이야? 부인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성금요일이나 부활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면 행사위죠. 예수님은 여기 보면 처참하게 조롱거리로 달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왕으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가 왕이길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까딱하면 세상에 살면서 조금 힘들어지면 나는 세상이 왕이고 가이사가 나의 왕. 가이사가 로마 황제 아닙니까? 로마 황제. 그 사람이 내게 밥을 주고 직장을 줍니다. 그 사람이 내게 돈을 벌게 해줍니다. 그 사람이 오히려 내 생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왕이라고 섬기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네 말대로 왕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 참된 예수가 왕이시길 원합니다. 이번 우리 성금요일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찾아가는 정말 왕으로 완전히 모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재판 속에서 저는 너희의 왕이로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고 죽음 그리고 무덤에 계시는 그 순간 이 금요일에 우리 주님의 재판과 십자가의 달리심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비참한 죄인이 아니라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시는 처참한 장면이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이 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왕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예수의 왕권을 인정하는 예수 왕국의 충성된 신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진정 참으로 예수를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왕인 예수를 내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내 이기심 때문에 왕을 놀렸습니다. 왕을 모독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작은 나의 이익과 평안 때문에 하찮은 내 지식과 짧은 나의 어떤 이기 때문에 예수를 왕으로 부인하고 차라리 가이사를 왕이라고 소리치면서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